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손해배상에 대한 율례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실치사상에 대한 율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손해배상에 대한 율례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이 손해배상에 대한 율례는 도적질하지 말라 하신 율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공의의 법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것은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것은 내 것 같이 소중하게 생각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부족한 생각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의 것이 내 것 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영의 차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의 확신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깨달아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 확신한 일에 거하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다 이루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에 거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는 말씀을 듣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바르게 고치시어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교육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물건도 나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듯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생각의 부족을 고쳐 공의로운 법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배울 때 그것이 유대인들이 해석한 방법으로 배우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이 그래서 잘못 해석해서 믿었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정말 그들은 정말 세부적으로 이것을 서로 변론하면서까지 배워가고 있는데 그들이 구약 성경을 배운 것은 사람의 해석 방법으로 해서 그들이 어디에 의지하냐면 행위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졌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할 때에 율법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는 신앙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에 교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행위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한 것은 그리고 바울 사도가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한 것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이 율법을 문자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 율법이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행위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깨달아 믿음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에 의지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뭐가 됩니까? 뜻을 정확히 깨닫게 되니까 믿음에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고린도 11장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해석해 가르친 것은 율법을 통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낳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해석했던 게 율법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걸 율법 해석을 얘기해주고 그러나 하면서 남자가 여자에게 낳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다라면서 모두 하나님께 낳았다고 그랬죠. 이게 복음의 해석 방법이에요. 전번에 몇 주 전에 배웠으니까 기억이 나죠. 그게 복음의 해석 방법으로 정확하게 깨닫게 시킨 것이 그게 이제 믿음의 확신에 거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아예 무시하고 안 배워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못 깨닫고 있으니 믿음의 확신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리킨 것이 이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리킨 것을 잘 보셔서 그 의미가 무엇인 건지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 믿어질 때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도 믿음의 확신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붕 떠 있는 거죠.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죠.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우리는 이 손해배상에 대한 율례는 어떤 뜻이 돼 있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 가야만 믿음에 자꾸 확신에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과실치사상의 율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르시기를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하시고 구현하시기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출애굽기 22장 2절로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면 소는 하나에 5으로 양은 하나에 4으로 갚아야 하고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를 흘린 죄는 있으나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고 배상할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 배상하고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을 때는 도적질한 것에 갑절을 배상하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사람은 자신이 손해보는 것은 하지 아니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례를 이렇게 가르친 것을 배우면 자기 손해볼 짓은 하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적질할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소 한 마리 5마리로 갚아야 되고 양 한 마리 4마리로 갚아야 되고 그리고 도적이 뚫고 들어오는 걸 봤는데 이건 밤이야. 밤에 들어온 건 죽여도 피 흘린 죄가 없어. 밤에 들어온 도적은.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도적질로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 그리고 해 돋은 후에는 죽이면 안 돼. 해가 돋았을 때는 얼굴이 서로 알아볼 수 있죠. 근데 도적이 도적질해서 딱 물건을 잡았어. 그건 도적이야. 물어내라 이 말이야. 이해되셨죠? 들어와서 그 사람 집에 물건에 손 댔으니 도적질한 거거든. 손 댔어도 도적이거든. 그럼 배상하라 그래요. 배로.
그런데 배상할 것이 없으면 네 몸을 팔아서 배상하라고 그랬어. 이해되셨죠? 그래서 도적질할 마음 자체를 갖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율례였어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도적질에 대한 율례는 도적질한 것에 대해 최소 갑절 이상을 배상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피해를 보는 일을 하지 아니하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이 아예 도적질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일을 하고 얻은 대가로 살아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떳떳한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왜 이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 율례를 가르쳤냐면 모든 사람이 떳떳한 인생을 살게 하려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이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출애굽기 23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하여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책임을 맡고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책임을 맡고 하면 실수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내 밭에서 내 일 하는데도 소홀히 하다 보면 다른 사람 손에 입히면 자기 실수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철두철미한 생활 습관이 들게 교육을 시키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때 집중해서 배우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중하면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맡은 일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하려고 이렇게 해주면 자기 일을 할 때도 집중해서 실수를 않고 내 것도 피해를 안 입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는 생활 습관이 들게 되는 거죠. 얼마나 멋지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넘어갑니다. 이처럼 내게 있는 것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하신 의미에 대하여 깨닫고 산다면 자신이 맡은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여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생활 습관이 돼야 이제 그게 내가 돼야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철두철미한 습관을 들이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습관을 들인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습관 들인 대로 살거든요. 넘어갑니다. 모든 것을 적당히 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은 모든 일에 실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내 자신의 일부터 철두철미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일에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내 것을 잘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습관부터 들이라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의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습관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그 습관이 들어보고 나면 다른 사람부터 돌아볼 수 있는 습관이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게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면 뭐야? 세밀한 부분까지 자기 마음에서 자꾸 더 좋은 것을 습관 들이려고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로 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농경사회니까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사는 가운데에서 내가 맡은 일을 실수 없이 해낼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 일에도 우리가 손해를 안 끼칠 수 있어야 되는 습관을 들여야 되죠. 그래야 회사에도 손해를 안 끼쳐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이해되셨습니까? 나라에도 손해를 안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철두철미한 습관이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잘못되어 있는 습관을 뜯어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적당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적당한 생각을 뜯어 고쳐 모든 매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여 내 것을 아끼듯이 이웃의 것도 아끼는 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냥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리는 그냥 삶 자체다라고 늘 말씀드린 게 이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적당한 습관을 고쳐 공의의 법을 행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도적질한 물건에 대한 배상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르시기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과실이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이런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물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출애굽기 22장 8절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보관하여 달라고 맡기었는데 그 맡은 집에 도둑이 들어 만났을 때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그것을 갑절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으로 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그 밖에 어떤 분실물이든지 그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면 양쪽이 다 재판장 앞으로 나아가서 재판장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상대에게 갑절로 물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웃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서 그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이 배로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도둑이 들지 않았는데 물건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맡은 사람이 가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는 그 물건에 손댄 적이 없다라고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재판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이 손댄 적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그 맡긴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인정해 주면 그 맡긴 사람에게 그걸 안 물어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물건이 있는데 서로 이제 맡긴 사람은 자기 것이라고 하고 맡은 사람은 자기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받아서 재판장이 이제 그걸 다 뭐 할까요? 조사하고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장이 이것은 누구 거다라고 하면 그 사람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판이라는 게 복잡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맡겼는데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한다면 이 맡긴 사람에게 물어줄 필요가 없다. 찢겨 죽인 것을 갖다 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배상해야 되고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해르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낙이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그 밖에 어떤 가축인지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그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적 맞은 것이 확실하면 그는 그 임자에게 도적 맞은 것을 물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으면 이 경우에는 그가 그 증거물을 가져다 주어야 하고 그 찢겨서 죽은 것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에 대하여 분명한 율례를 세워 맡은 것에 대해선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맡은 것도 내가 맡았으면 맡은 사람이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맡긴 것이라도 내 것처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질 수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맡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책임지고 맡았다가 보관했다 줄 수 없다면 내가 안 맡는 것이 차라리 낫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맡겨서 책임지고 맡아줄 수 있다고 한다면 맡아주면 돼요. 그런데 그때 도적이 들었다? 그럼 갑절로 배상을 하는 것이고, 그때 이것이 어떻게 했는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나가서 재판장한테 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자기가 그걸 손대지 않았다. 왜? 맡았는데 자기가 어디 볼일 보러 갔다 왔는데 없어졌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것을 이렇게 맡긴 사람과 맡아준 사람이 확실하게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가르쳐준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맡겨준 사람도 맡은 사람도 서로 미움이 안 생기고 서로 원수시하지 않는 마음이 안 생기죠. 안 그러면 이웃이라고 하면서 저가 나한테 손해를 끼쳤네, 내가 맡겼는데 어쩌네 하면서 마음이 미움 서로 생기게 되고 서로 원수시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말씀을 알고 우리가 마음가짐이라든가 내가 정확하게 깨닫고 살지 않으면 믿음이 확신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누가 16장 10절로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든지 남의 걸 맡았든지 내가 맡긴 것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충성할 사람에게 이 다음에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복음을 맡긴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모르고 그냥 내 건 중요하고 남이 맡긴 거는 하찮게 그냥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복음을 깨닫게도 안 하고 나중에 복음도 안 맡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이든지 이웃의 것이든지 친구 것이든지 내 것도 정말 소중히 하지만 그들이 맡긴 것도 내 것만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진리도 깨닫게 해서 진리를 맡기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깨달으셔야. 그래서 손해배상에 대한 것은 내 것도 손해 안 보고 살아야 되고 철두철미한 습관이 들어야 되고 이웃의 것도 내가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철두철미한 습관이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면서 맡은 일을 충성할 수 있는 습관이 들어야 된다고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우리 이웃이 물품을 맡겼는데 도적을 당하는 율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르시기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새낸 것도 새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출애굽기 22장 14절로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이웃에게서 물품을 빌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비일비재했어요. 저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해도요, 다 시골에서 못 사는 사람이 더 많다 보니까 심지어는 잔치하려면 우리 집 그릇 다 빌려갔고요, 농사지려면 홈이 다 빌려갔어요. 그러면 나는 가서 빌려갔다고 갖고 오면 뭐예요? 진짜 마음에 안 들게 갖고 오면 엄마 빌려주지 마. 늘 내가 하는 거지. 엄마 제발 좀 빌려주지 마. 내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주 싫어서. 왜? 빌려갔으면 자기 것처럼 쓰고 갖고 올 때도 손질 잘해서 갖다 주면 그런 소리 안 쳐. 아주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 내가 늘 한 거야. 엄마 빌려주지 마. 늘 한 소리가 그 소리거든. 왜? 옛날에는 다 사기 그릇이었거든. 가면 왜? 입 빠지게 해서 갖고 오고 뭐 해서 갖고 오고. 아주 어렸을 때 나는 그런 게 아주 싫거든요. 그만큼 제가 아주 치밀한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해다가니 집에 그릇이 종제에 깨진다든가 보면 엄마 이거 깨졌어 어떡해? 엄마 이거 이 나갔어 어떡해? 나는 우리 엄마한테 늘 보고를 했거든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70년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농기구를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물건을 빌려와 그 물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배상하는 율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서 소를 빌려와서 밭과 논을 갈 때 그 소에가 문제가 생기면 그 소를 빌려온 사람이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해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밭, 논 가를 때 항상 소를 우리가 미겼을 때는 인부만 샀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할 때는 아버님이 항상 그 집 사람도 쓰고 사람도 와서 일을 해달라고 소도 썼거든요. 이게 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걸 보고 자랐거든요. 그렇게 제가 성경을 보고 쉽게 깨달은 게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뭘 와가 잘못되면 아버지가 늘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시거든요. 왜? 율법은 몰랐어. 윤리를 철두철미하게 한문을 배우면서 그분 아예 그렇게 삶이 돼버리셨어서 그랬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소만 빌려온 것이 아니라 소 주인이 함께 와서 밭과 논을 갈다가 문제가 생기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를 낸 후에 문제가 생기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물건을 빌려올 때에도 잘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고 그 사람 물건이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한 걸 보여주고 갖고 와야죠. 그리고 쓰고 내 것까지 잘 쓰고 갖다 줘야지. 아무 문제가.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갖다 주면 빌려줄 때도 확인해서 정확하게 둘이 하고 갖고 올 때 둘이 정확하게 받으면 내 것까지 썼다고 하는 것이 정확해지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 생활에서 습관이 잘 들이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드리고 마음에 그냥 서운한 마음 또는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쌓아놓고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해지셨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살아 마음이 항상 가볍고 기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웃의 물건을 빌려온 것도 내 물건처럼 아끼고 소중히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준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공의의 법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율례에 대하여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차별하지 않고 비를 내려주시고 또 햇빛을 비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율례를 깨달아 이런 마음가짐으로 모든 사물을 보고 모든 사물을 우리가 다뤄가야 그게 진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내 건 소중하고 다른 사람 건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것 소중한 것처럼 어디 가서도 무슨 일이든 내 것처럼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아끼게 사용하면 어떤 사람이 다 일거리가 없어서 사람을 자른다고도 여러분들 쓰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회사에서 보는 사람은 다 사람들을 주인이 보는 눈으로 보는 거거든. 그러면 주인이 보는 눈으로 보는 사람은 뭐예요? 내 것처럼 아끼고 내 것처럼 소중하게 물건이고 모든 회사 물건을 다루는 사람을 남겨놓고 하찮게 하는 사람을 자르지? 임원 감축할 때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세상 것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다스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스리는 거거든. 소중하고 아끼고 쓰는 것이 다스리는 거거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내 것과 내 것을 차별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빌려 사용하고 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다 하나님 걸 빌려 쓰고 가는 것뿐이야.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누구 걸 아끼고 사는 거야? 하나님 거. 곧 내 거야 그게.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요. 이런 멋진 마음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걸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뭐하고 다 떳떳하게 하나님 걸 빌려 쓰는 거지. 근데 내 것인 줄 알고 다 아끼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빌려 쓰고 갈 때 빈손으로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사람이 굉장히 높아지고 넓어지고 뭐냐면 깊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르죠. 모든 걸 바라보고 깨닫는 게 다르죠. 그래서 다른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내 것은 소중하고 남의 것은 하찮게 여기는 추저분한 마음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아이 같지 않고 뭐라고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아 모든 것을 공의로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 모든 것을 소중하게 아끼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손해배상에 대한 율례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손해 끼치면서 이웃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다 거짓말쟁이 아니야.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넘어갑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가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아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살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어리석냐 그 말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6절로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니 놀림을 받지 않는 분이시므로 스스로 우리 자신이 자신을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만우리 여김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놀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이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지.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고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깊이 묵상함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깨달은 바탕 위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차원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